일본의 유명한 이제 신학자 우찌무라 이제 간조, 그분은 좀 무교회주의자,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예배하고 구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등등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한 청년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싶은데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는 사실 이야기, 그리고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은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을 믿으라 이렇게 성경은 강조할까요? 하고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시바라 간조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뭔지 아나? 네, 알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 무에서 유를 만들으셨다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닌가.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기적의 이야기야.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난다네. 만일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면 뭐가 남는 줄 아나? 뭐가 남는 줄 아세요? 겉뚜껑과 끝뚜껑만 남는다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찌무라 간조의 이야기대로 성경에서 기적의 이야기, 나는 이런 거 비상식적이고, 지금은 얼마나 이성적이고 또 과학적인 시대입니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는 것, 사실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다 빼버리면 성경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성경에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우찌무라 간조의 이야기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다른 모든 이어 나오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그것도 무언가가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고 넘어가지면 다른 것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100세대인 아브라함과 90세대인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또 여자의 경수가 끊어졌다,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모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홍해바다, 우리 바닷가에서 아시지만 바닷가 넘실거리는 그 물이 어떻게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물론 서해안은 조수 간만에 차로 물이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바다가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싹 갈라지는, 요단강이 딱 멈추는 그런 기적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 했겠습니까?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빙빙 돌다가 마지막 7째 날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어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는요, 우리의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온통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가장 최고의 기적이 뭐겠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잠깐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썼는데, 이게 저도 적어왔는데,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끝!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 오늘 보면 조금 위에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오늘 바로 그 질문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니, 이 자체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끝이었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뭘 믿을 게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는 것이고 주님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전파도 다 헛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님을 전한다면 그저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뿐이다 하는 이야기이죠. 자, 내려가셔서 17절에서 1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요.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부활이 없으셨다면 마지막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자? 불쌍한 자라는 거죠. 헛된 것을 믿는 참 불쌍한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래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참 불쌍한 자예요. 뭐하러 여기 왔는지, 뭘 믿는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고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잠자는 자들의, 잠자는 것은 죽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잠자는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잠자는 것은 뭐예요? 오늘 다 주무시고 오셨죠. 요즘에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 그럽니다. 막 여러 가지 근심도 있고 몸이 안 좋아서. 근데 주무시고 대부분 다 잠자고 오셨어요. 그러나 잔다는 건 뭡니까? 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깨어나시는 거죠. 죽음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죽었다 이야기하지 않고 잠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죽은 자들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오늘 부활절인데 말씀을 너무 더듬고 있네요. 네. 만일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죽음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오늘 이 주일 아침 분명히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들,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어떠니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 믿죠. 다음 달 5월 5일이 뭐 초파일, 석가모니 탄신일이지만 탄신일은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은 있지만 부활한 날은 없습니다. 탄신일을 즐거워하지만 불자들도 절에 가고 뭘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는 81살, 82살에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되었죠. 그리고 뭐가 나왔다 그래요? 살이, 불자세요? 잘하시네요. 사리가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사리가 옛날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절에 가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절에 가면 석가모니의 몸에서 나온, 태우고 난 화장하고 나온 사리가 보존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요. 석가모니는 죽었어요. 사리가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죽었어요. 뼈밖에 남지 않았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3대 종교 가운데 하나인 이슬람교, 마호멧, 그들의 창시자 마호멧도 죽었습니다. 그죠? 부활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모든 종교들, 지금 엿것에 그들을 믿고 있지만 모든 종교들 가운데 부활한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모든 종교와 다른 것,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부활의 소식입니다. 부활절. 다른 종교는요, 부활절이라는 게 아예 없죠. 그 종교가 세워진 날 또는 그 종교를 시작한 그 시조가 탄생한 날만 기념하지만 우리는 부활절을 가장 큰 기쁜 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이죠. 그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여러 시대를 연구하고 여러 저서에 대한 증거를 조사 연구하여 보아도 사람의 역사 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셨다는 표징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역사가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만이 참된 증거이다. 역사적으로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해 보았더니 예수님의 부활은 참이다. 모든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것을 또한 소망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 나오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또 하나 쭉 가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한 사람 이야기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죠. 먼저 나온 한 사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한 사람으로부터 사망이 시작되었다. 이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 때문에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시작되었다.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 건 뭐예요?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조상 아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죽는 존재로 태어나게 됐고 그 죄를 가지고 살다가 다 죽습니다. 여기서 죽음은요, 그냥 호흡이 멈추고 땅에 묻히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된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이 부활은요, 다시 숨을 쉬고 살아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죠. 하나님과의 끊어진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느냐? 아주 그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창시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교회 뭐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교회를 세운 자들도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나타나고 또 그 어머니마저 죽으면 또 뭐가 나타날까 생각해 보지만 어떠한 종교도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부활하셨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믿으면 나도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구원받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이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있으면 나도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참 진리요, 이것이야말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분인 줄 다 믿습니다. 다 부활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죽음 때문에, 육신의 죽음, 우리도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장례를,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수없이 많은 장례를 이제 치러왔지만 성도들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슬픈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요, 영원한 끝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서워할 뿐만이 아니라 죽는 것 자체도 무서워하고 죽음으로 끊어지는 것 같이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의 죽음은 틀립니다. 가족들도 슬퍼하지요. 왜? 잠시 헤어지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저도 이제 장례 치르면서 설교라든지 그럴 때 함께 예배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함께 식사할 수도 없고 대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슬픔은 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곧 다시 만날 것을 믿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이들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곧 다시 만날 것,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정말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다 가십시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할까요? 웃으면서 죽읍시다. 웃으면서 죽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가장 심한 욕이 뭐예요? 너 죽을래? 죽음은 끝이잖아요. 너 죽고 싶니? 얼마나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그만큼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장 제목이 부활장이에요. 부활, 소망을 심어준 책이 고린도전서 15장이고 전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쭉 내려가셔서 우리 5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5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바로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잠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자는 것은 깰 때가 있다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잠깐 자는 것 같다는 거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에 나팔 소리가 불면 어떻게?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죽었던 그 썩은 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부활체는요, 이건 사람의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 다시 주님이 부활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데 천사보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어도 마지막 때가 되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잠깐 자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잠깐 자는 겁니다. 오래 자는 것처럼 곧 깰 때가 있습니다. 잠깐 그렇게 자다 보면 우리의 죽었던 이 몸도 다시금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화장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 나팔 불 때 몸이 없잖아요. 걱정도 그렇죠. 걱정도 땡땡입니다.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내 육신이 없어도 주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흙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셨는데 뭔 걱정을 하십니까? 완전한 부활이 바로 그때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뭘로 설명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에서 다시 앞으로 가셔서 36절에서 38절 36절에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지금 딱 이때요. 이제 논밭을 가꾸고 조금 있으면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왜 뿌리겠습니까? 씨를 뿌리면 죽는 것으로 죽으라고 뿌리겠습니까? 그 씨의 모습 형상대로가 아니라 그 씨 속에 숨어져 있는 생명의 신비대로 놀라운 또 다른 것들이 생명이 솟아나기를 기대하면서 농부들은 씨를 뿌립니다. 아무 이유 없이 괜히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씨를 뿌리지만 죽으라고 뿌리는 거죠. 하지만 그 씨는 죽지만 거기에서 또 다른 놀라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다른 열매에 맺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농부들은 이 봄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가 뿌려서 죽으면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죽어야지만 그 씨, 그 생긴 그 모양, 형체는 죽었지만 죽어야지만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열매 맺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신비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물론 우리가 살았을 때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에 바로 갔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부활했으면 참 좋겠지만 아니에요. 죽음도 신비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더욱더 큰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런 신비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인 겁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좀 길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39절에서 44절의 말씀, 조금 천천히 39절에서 4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되는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한 후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 오늘 이것을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모양으로 죽으면 이 모양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모습, 신비한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영화를 볼 건데요. 이제 영화 제목도 부활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성화인데 주님이 죽으시던 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 살아나는 몸은 그저 육적인 부활인 거죠.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 거지만 그들도 부활체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맛보기로 보여준 것이고, 그들도 이 땅에서는 죽었습니다. 육으로는 다 죽습니다. 그것을 육으로 씻는다라고 그렇게 죽음을 표현하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믿는 모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 믿는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알지 못하고 또 부활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덧없는 것이죠.
내가 뭐 하려고 이 땅을 사는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때로는 힘든 가운데 살면 원망하고 한탄하며 그렇게 살지만 다음 세상 다시금 부활할 것을 믿으면 이 땅에도 소망이 있고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 이 땅이 지금은 힘들어도 다음 세상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견딜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비를 믿어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8절과 1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소망이 없죠. 헛된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불쌍한 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죠. 이 땅에서 다음 세상이 없다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을 믿는 것이고 헛된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은 열심히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더욱이 오늘 부활절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출석하지 못하다가 부활절 되면 주님 앞에도 나오곤 하죠. 그러나 애쓰고 남들은 이 쉬는 시간, 쉬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열심은 헛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후에 또 식사를 또 맛있게 할 터인데 부활이 없다면 이 수고도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고,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찬양을 운행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안내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들도 다 그 헌신이 헛되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한 자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힘든 날 쉬는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열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며 부활의 소식을 힘써 증거하고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 모든 것도 부활의 소망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축복합니다. 당신 아니에요. 여보 당신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당신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네, 복 받으셨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시는데 무슨 복이에요? 부활의 복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 소망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는 육으로는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는 겁니다. 잔다는 것은 깰 때가 있습니다. 곧 깨어날 겁니다. 이미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것이고 마지막 날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고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힘써 증거하고,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소망 없는 저 사람들이 불쌍한 것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불쌍한 영혼들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도 우리처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부활의 증인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내 친구들, 많은 영혼들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